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도 세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이는 복된 도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 그리고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질고 중에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함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른과 베일리 축복해 주시옵시고 시애니와 이양이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로운의 믿음이 소망에게도 주의 복과 은총을 주옵소서. 카메론 베이튼 에이블에게도 주의 복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이열이 이준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없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 비비안에게도 더욱더 간절한 육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진이 서인이 서화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유진에게도 지혜와 청명과 간절함을 덧입혀 주시고 현승이 승리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아들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나 믿음에게도 주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채은이 서은이에게도 주의 복과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스라의 자녀분들과 손주 손녀들이 이르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크신 사랑의 은혜를 힘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37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영광의 다름질 65번째 시간에 참여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 통해서 성막 내부의 기구에 대한 제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들에 성도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을 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뒤돌아보게 되어져요. 어쨌든 성막 건축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재물과 재능과 기술과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쳐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부속 기구들에 대한 제작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과 헌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뭔가의 자신들의 유익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1절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살렐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기구들의 규격을 맞춰가지고 조각목으로 먼저 법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법궤의 규비수를 다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법궤 안에다가 들어갈 내용물들을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5계명에서 1계명에서 5계명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가져다가 두었던 항아리, 그리고 12지팡이에서 유일하게도 지팡이에 싹이 났던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수많은 히스토리컬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를 거기 법궤에다가 넣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부분에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신약적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구원이 우리가 조금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파기가 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적으로 죄악을 짓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의 언약을 내가 깨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가 깨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트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해서 한번 세우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영혼에게는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지, 그 언약을 그분이 화가 나서 순간적인 일시적인 감정으로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이 언약은 한번 정한 것이면 절대로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4절에 보면요,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채를 만들으라는 이 말은 고리입니다. 양편 고리에 꿰어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거룩한 법궤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법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의 의미는 그 성막 안에서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자원이지요. 그래서 기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을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법궤의 덮개인 속죄석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법궤의 뚜껑인 속죄석 위에 받침대입니다. 그거를 순금으로 만들어요. 우리 속죄소가 뭘 의미하죠? 법궤의 덮개이지만 일명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자라고 말합니다. 시온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지만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디죠? 구약에서는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In Jesus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시온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떡상을 만들려고 하죠.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조각목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라고 그랬죠. 아카시아는 뒤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널빤지를 만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뒤틀리는 것 중에 뭘로 싼다고 그랬죠? 순금으로 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각목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되, 정금으로 싼 떡상은 등대 맞은편에 위치하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당하는 12개의 진선병이 놓여 있고, 이 떡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떡상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등대가 나옵니다. 등대도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받쳐서 만들다 보니까 그 밑편에 줄기와 이 줄기와 잔과 꽃받침의 꽃이 모두 다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들을 이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만들라는 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떡상과 등대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무려 10개를 만들어서 성전에 두라고 배치하라고까지 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등대는 뭐냐?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등대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망망대해의 등대가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초를 당하고 맙니다. 배들이요. 항해하는 배들이 자초를 돼요. 그 등대는 영원히 켜 있어야 돼요. 배가 존재하는 한 그 등대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은 우리 영혼이 있는 날까지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등대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분향단이 나옵니다. 분향단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물을 씌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환경이나 필요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을 바라는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무속신앙에서 비나이다가 바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것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인격적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필요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임을 얻기 위한 동력이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생각들을 기도라고 말하죠. 물론 여기서 이 기도의 뜻을 그렇게 또 번역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너무나 잘못 사용되게 되게 되면 내 환경을 바꿔달라든지 내 필요에 집착한다든지 그러면 그 기도는 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망과 욕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욕망과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도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헌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오늘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죠. 자, 1년에 이런 성막 안에서의 기도를 종합해 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은 후에 은혜를 주셨던 것일까요? 성막을 짓고라 한 다음에 이후에 은혜를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은 내가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지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한다고 요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줄을 서서 누구든지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위험에 눌려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불순 중에도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어제부터 계속 수십 번이 나옵니다. 자원하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 기꺼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들, 그리고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 등등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요, 아까 처음에 왜 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할까에 대한 의문을 한 가지 제시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막을 가장 반가워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해봐요. 왜냐하면요, 죄적인 인간의 생각의 내면에서는요, 성막이 존재해야만이 제사를 드린다거나 절기를 지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필요가 요구될 때에 그 성막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도를 가능하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은 교회당에 와서 반드시 기도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분들의 신앙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강대상 앞으로 와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하면 훨씬 더 기도가 더 영빨이 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로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지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를 내동지쳤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산에 있든 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일을 하면서 있든 일을 안 하면서 있든 잠을 자면서 뭐 하든 간에 하나님이 만약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정된 장소가 계셨다면 우리는 그 장소를 불났게 찾아가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욕망은요, 내 필요때의 절기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죄적인 생각에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올 때 한 일이 뭐였어요? 한 짓이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왜?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형상이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는 모세를 대타할 상징을 만들자. 그게 바로 금송아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성막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기꺼이 예물도 더 열심히 스스로 바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생각도 가고요, 우리의 행동도 가고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나중에 뭐가 가는 거죠? 돈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이 가면은 다 가는 거예요. 예. 돈은요, 생명처럼 우리 인간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많아가지고 돌을 그냥 황금을 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 돈이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했다가도 행동으로 했다가도 결국에는 돈을 갖다 드려야만이 바로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성막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성막을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으라고 했지 그들의 재능과 기술과 필요로 지으란 것이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직접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움받아 그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과 같이 성막을 짓는 것도 유사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성막을 짓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유도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이,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는 필요치 않는 성막을 짓겠지만, 그러나 성막의 건축도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합당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계시와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지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 혼을 담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성막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성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짓지만요, 기술이 사람이 있지만요, 여호와께서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지을 수가 없고, 금과 보석과 각종의 실이 동원되었지만 실제로 인간의 기준에 근거한 비싸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뭐한 재료라고 그랬죠? 불필요한 재료. 광야에서 금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서 바꿀 수가 없는데 돈으로요. 금실, 청색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금색실을 입는다고 광야에서 뽀닥으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다 어쩌면은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걸 통해서 가장 귀중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도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 없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갑절로 뻥튀기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떻죠? 성막을 짓는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들이 헌신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는 과정도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필요 없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성막의 의미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막이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수준에 어쩔 수 없이요 수준을 맞춰주시는 거죠. 방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요구한 일들을 행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사람이 세운 왕은 차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왕은 동일하지만 내용적 의미적으로 보면 다른 왕의 개념이고 기능과 역할이 다르게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질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물질이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고 귀한 곳에 사용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디죠? 빠찡구하고요 노름하고요 아니면 세상에 더러운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똑같은 돈이에요. 외형상으로 보면 돈은 똑같아요. 근데 사용하는 내용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됨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되심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민감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성막도 지으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거함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에 반응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아름다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 행복으로 누려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아침도 세우시고 부르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크게 많이 받았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총이 날마다 커지게 하시고 그 반응의 역사도 더욱더 아름다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막을 지으신 이유는 인간에게 유익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사용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이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물질과 세상 사람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질, 권력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